팔복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성숙한 마음이다. 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루어야 할 삶의 태도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하는 8가지 복이 단순하게 세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이런 정도의 복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자세, 삶의 태도이다. 예수님의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이게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표어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자세, 삶의 태도가 주님을 닮은 것, 이게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살이는 그럭저럭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삶은 절대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결단만 갖고는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 내 힘으로는 이루어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제가 진짜 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해보지만, 그렇게 은혜를 구하지만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산호라면 또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 이번 주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리라, 진실하게 살아보리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리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보리라 결단하고 살았지만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생각할 때 만족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만족하실 만큼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또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졌던 부분들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이게 복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들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변질은 되어도 변화되어져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산상순에서 말씀하셨던 바 이 복된 마음을 깊이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그 팔복 중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송태근 목사님,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시 옛날에 충영교회를 담임하셨던 신성종 목사님, 그리고 그린도 주석을 중심으로 팔복 강해들이 쭉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온유한 자는 어떤 모습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온유한 자의 이미지 어떠세요? 꼭 여러분의 표정. 온유한 자는 어떨까? 그냥 마냥 착하고 그냥 마냥 부드럽고 화내지 않고 늘 잔잔한 아빠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의 이미지입니까? 그러면 아빠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사전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어떤 자냐면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한 자래요. 헬라어로 보면 온유한 자라는 단어를 호이프라에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호이프라에이스 또는 프라오테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은요, 칼빈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프라에이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겸손한 자와 비슷한 의미이지만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임에 비해 온유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허세를 부리지 않을 뿐더러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온유함이다. 호이 프라우테스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겸손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겸손이 자기를 단순히 낮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뭐냐면 온유는 구체적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 허세를 부리지 않는 것, 또는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똑같이 악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길이 참는 것, 이게 온유함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어쩌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길이 참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로 이 온유한 자라는 단어는 아나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자세를 갖는 것,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삶의 태도를 갖는 것, 부드러운 태도를 갖는 것, 온화한 태도를 갖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게 온유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성품이잖아요. 성품이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온유함에 대해서 설교 한번 들었다고 갑자기 완전하게 체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설교 듣는 여러분 표정이 아주 온화해졌다는 거 아세요? 저도 지금 제법 흉내내고 있잖아요. 톤을 부드럽게 하고 있잖아요. 막 소리 질리지 않고. 이런 노력이 반복되어질 때 이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끊임없는 노력,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나를 복종시키는 이런 몸부림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얻어지는 게 온유의 복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온유해졌다고 해서 이 온유함이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죄성을 가진 인생들은 어느 순간에는 온유함이 탁 묻어나는데 어느 순간에는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또 인간적인 본성대로 옛 성품대로 또 이렇게 반응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본다면요, 먼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일컬어서 온유한 자다.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은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습니까?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요, 길들여지는 것, 다스려지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온유가 뭐냐? 다스리는 것, 길들이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기로 인해서 막 열이 펄펄 끓을 때 해열제를 먹습니다. 해열제를 먹었더니 열이 잡혔어요. 열이 다스려졌어요. 그때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온유해졌다라는 거죠. 열이 진정됐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요, 맹수를 길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맹수들의 본능대로 막 이렇게 막 살 때 그 맹수들을 잘 길들이면 사람이 키울 만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요즘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죠.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는데 그 애완견이 처음부터 길들여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알아서 길들여져서 태어나는 애완견이 있나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견은 우리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대소변을 딱 지정된 장소에 뒀더라,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길들이는 것입니다. 가지고 데리고 와서 훈련하는 거죠. 똥은 여기에 싸라, 오줌은 여기에 싸라, 뭐 이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막 싸고 하던 이 애완견을 잘 훈련시켜서 지정된 장소에 대소변을 보고 이렇게 할 때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길들여졌다라는 거죠. 다스려졌다라는 거죠. 주인의 말에 다스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말이 있어요.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말, 질주 본능을 갖고 있는 말. 그런 이 말은 사람이 타면 무조건 뛰는 거야. 근데 이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조련사가 길들입니다. 다스립니다. 훈련을 시키죠. 2개월, 3개월 훈련을 시키면 이제는 질주 본능을 가지고 막 뛰다가도 오 하든지 어떤 사인을 하면 탁 쓰고, 어떤 말을 타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잘 말을 듣도록 길들여진 것, 이걸 보고 파라오테스, 길들여졌다, 온유해졌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모세도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 바로궁에서 애굽에서 40년 애굽의 공부를 다 했죠. 그래서 바로에 대해서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모든 면에 뛰어난 자가 되었다. 말에 등한 자가 되고 학문에 등한 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40이 됐던 때 어느 날 이렇게 순찰을 하는데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걸 본 거예요. 거기 가서 말렸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싸울 때 말리면 어떻게 반응하죠? 보통 그렇군요.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막 열을 내면서 싸우는데 누가 말리면 너는 뭐야? 네가 뭔데 껴들어? 막 이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요? 막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아마도 모세가 이렇게 시찰을 하는데 그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재 역할을 하려고 나섰겠지요. 그런데 아마도 그들이 당신이 뭔데 하고 아마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셨습니까? 싸움을 뜯어 말릴 때 당신이 뭔데 껴들어 막 이러면 뭐라고? 지금 너 나한테 당신이라고 했어? 이러면서
싸움을 말리던 사람이 달려붙어서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아마도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 말리다가 아차하니까는 때려버렸는데 죽었어요. 이게 온유한 반응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왜 애굽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려고, 지도자로 세우려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요, 온유함이 없으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학문적으로는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말에도 능력 있고 리더십도 있는데,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 온유함이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온유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해도 예를 들어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 화나는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욱하고 화를 내고 막 성도님들과 싸우고 이런다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이 표정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짜 속 뒤집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정말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하다못해 우리가 주차 봉사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진짜 주차위원들 말을 잘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하시옵소서. 좀 이렇게 좀 이 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고 이래야지, 자기 마음대로 막 내가 되고 싶은데 될 거야 막 이러고 하면요, 그 화가 난다고요. 운행하는 것도, 차량 운행하는 것도 이게 보통만 갖고 안 되고요. 주차 봉사하는 것도 저거다가 시험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들을 안 들어가지고. 이게 온유함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려고 했는데 이 싸움 뜯어 말리다가 때려 죽여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합니까? 모세를 광야로 내쫓습니다. 광야로 쫓겨나게 합니다. 솔직히 모세의 그때 포지션은요, 그대로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 한 명 죽였다 해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왜요? 훈련시키려고. 무엇을? 온유한 자로 만들려고. 왜? 온유함이 없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게 했다가는 다 때려 죽일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툭 하면 원망하고, 툭 하면 막 불평하고, 조금만 보면 아무 잘못도 없는 모세에게 돌을 들어 막 치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만약에 40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다면 불평하면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새끼 그 이러면 40년 동안 다 때려 죽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모세를 광야로 보내가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들고 자기를 처복종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은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 내 혈기로 살아갈 수 없는 곳, 내가 운다고 해서 막 결단한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아가는 곳. 그래서 철저하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모세가 훈련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해지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온화하게 대하는 거예요. 모세는 원래 성질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받으면 성질 자체가 막 기질 자체가 완전히 바뀔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온유하다, 이건 다스려지다, 길들여지다라고 할 때 원래 기질은 그냥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하여 나를 훈련해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좀 길들여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본성대로 살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 있어요. 화날 때 막 나도 화낼 수 알고 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란 화난다고 해서 욕하고 화난다고 해서 막 그냥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않고 막 쏟아부은다면 이건 성숙하다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속에서도 참아야 된다. 그런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훈련을 40년 동안 받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고 막 대적을 하고 달려들어도요, 화를 내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온화하게 온유하게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워낙 원망과 불평과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 말리지 마라. 내가 이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이것들 쓸어버리고 너로 인하여 민족을 다시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진작에 그러셨어야 됩니다. 이제 와서 왜 그래? 알아서 하십시오. 이랬을 것 같아. 그런데 모세는 딱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고정하시옵소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고정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뉘앙스는 그렇단 말이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으시옵소서. 이들을 멸하시려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십시오.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들을 품어줘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모세가요, 이렇게 온유했던 모세가요, 한 번은 자기를 이게 다스리지를 못했던 적이 있잖아요. 계속 물 문제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석으로 데리고 가라.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서 그들을 먹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말씀대로 반석 앞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때 막 순간적으로 분을 못 참아가지고 반석을 막 두드려요. 내가 물을 내서 너희를 먹이겠다 하면서. 이때 화를 한번 내 다스리지를 못한 거야. 온유하지를 못한 거야. 이것 까닭에, 이렇게 분을 낸 것 까닭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절대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잘 다스려지고 길들여져서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길들여져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번 또 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인정받지만 다윗이 그런 다윗 되기까지 그냥 되지 않았지요?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지요? 그가 그 오랜 시간 수많은 훈련들을 받음으로 그가 온유한 자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온유한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가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온유한 자가 되었느냐? 한 사건을 소개해 볼게요. 사무엘하 16장에 가면 이런 일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성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옵니다. 야, 이게 다윗이요, 진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자리를 뺏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맞서 싸우면 다윗이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이 아들과 싸우는 건 이건 아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그때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들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데 그때에 다윗 혼자 도망간 게 아니에요. 다윗의 측근의 군대 장관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따랐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사울의 먼 친척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가는데 거기 쫓아오면서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욕을 먹어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상황이 지금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하고 도망자 신세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상해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저주하고 한다면 이거 진짜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 아니냐고요. 그때 막 저주를 하니까요, 다윗의 옆에 있던 측근 장군들이 왕이시여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저 개 같은 자들이 지금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걸 내버려 둡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당장 가서 목을 따겠습니다. 너무 심한가? 내가 목을 따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가만두어라. 그냥 두어라. 아들도 나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저가 나에게 이런 욕하는 거 그거 못 참을 거 뭐 있겠느냐. 아들도 반역하는 마당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하는 거 그거 뭐 못 참겠냐. 냅둬라. 또 하나 왜 내버려 두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저주한다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를 제어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저를 제어시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가만두어라. 또 하나 가만두어라. 왜냐하면 저가 나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 까닭에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라도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지 모르니까 가만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가만두어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자신 없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자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깨닫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내 의지와 내 성품 갖고는 그거 못 참는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연약한 저를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지만 이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온유함인 거예요. 다윗이 힘이 없습니까? 다윗은 성질이 없습니까? 다윗도 성질이 있고요. 다윗 힘이 있어요. 진짜 그 시므이 같은 거 단칼에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바보가 아닙니다. 상대가 막 대할 때 그냥 웃고 참고 한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라고요. 그가 진짜 약해서 참는 게 아니라고요. 말할 줄 몰라서, 싸울 줄 몰라서, 따질 줄 몰라서 참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를 다스리는 진짜 강한 자, 진짜 무서운 자가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온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네, 야, 대단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저주하게 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 나를 저주하는 거라면 내가 그를 막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 못 참아 회개할 때 하더라도 일단은 질르고 볼 거야.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참아내는 거예요. 아들도 내게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그 베냐민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 뭐 참지 뭐. 그가 그렇게 저주하는 것으로 인하여 저주하는 것을, 나의 무죄함을,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원통함을 갚으사 나를 긍휼히 여기실 줄 누가 알겠느냐.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내가 맞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자기를 결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던 힘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시편 37편 1절부터 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길이 형통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저들이 악한데 저들이 잘 나가잖아요. 일시적으로 보면 그들이 형통한 것 같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는 늘 당하고 나는 늘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느끼는 그거 하나님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의 억울함도 알고 그가 못됐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거 너가 막 씩씩거리면서 불평하고 막 그들과 맞잡아 싸우면 너 마음이 상하고 너만 죄를 지을 뿐이다. 너 원수 감독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맡기라. 무엇을? 원수 갚는 걸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감당하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맞서 싸우지 않고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 억울함, 그 답답함, 막 인간적으로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고 진짜 한번 맞짱 떠? 막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그거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우리 주님 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손해봐야 하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여기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주차장 사용하는 것만 해도 이 지역민들이 주차장을 평일 중에 늘 쓰지요. 주일날 하루 이것만 좀 비워달라는데 이것도 이분들이 잘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줄기차게 전화도 안 받아. 전화 받아도 보면 막 욕을 해. 그러면서 또 막 따져. 젊은 사람이 이거 안내하시는 주차 안내하는 우리 연세든 집사님들에게 와서 여보시오 이리 와봐요. 이러면서 당신들은 왜 우리 여기다가 주차하는 거요? 아이고 진짜 성질 같아서는 이 새끼가 진짜 하고도 남지.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분은 예 이렇게 양해가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우 이럴 일들이 한두 번이냐고.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그냥 바보처럼 당하고 바보처럼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그것을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마지막 절 다시 올려줘 봐요.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하나님 역사하니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풀이 금방 내 쇠잔하는 것처럼 들의 꽃이 금방 피었다 지는 것처럼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형통하는 것 같지만 금방 내 시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이르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 말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궁극적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므이에 이러한 저주를 참고 온유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까닭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한 분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온유하신 분, 온유하다는 게 뭐라겠어요? 내 성질대로 살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의하여 나를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고 나를 다스리는 삶, 이게 온유하다고 했죠. 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보자고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함께 봅시다.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랬어요. 지금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시죠.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본능으로는 예수님은 죄성이 없으시지만 육체를 가진 인간 아닙니까?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고통받는 거 싫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솔직히 이거 십자가 고통 싫어요. 할 수 있다면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내 솔직한 감정이야.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내 본능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내 성질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나를 처복종시키는 것,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기도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제목으로? 이 제목으로. 아니, 이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 막, 여러분, 사람이요 극한 스트레스를 받고 몸을 쥐어짜면 이 모세혈관들이 터져가지고 땀구멍으로 핏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한 게 이건데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 진짜 십자가 치기 싫어요. 나 이거 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인데 이 내 생각을, 내 혈기를, 내 욕구를, 내 모든 감정을 누르는 거야. 하나님의 불변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은 단호해요. 하나님의 뜻은 안 돼. 너는 죽으려고 세상에 갔고 네가 죽어야만 모든 인생이 살 수 있어. 너는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돼. 죽어야 돼. 하나님의 뜻은 단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단호한 뜻 앞에 굴복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싫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내려놓을게요. 아버지 뜻 앞에 순종할게요. 나와의 처절한 싸움, 이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태도는요, 내가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막 하나님을 협박해가지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설득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건강한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솔직한 내 마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 생각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근데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내려놓아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내려지는 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 이게 바른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지를 않고 내 정해진 뜻을 하나님하고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막 하는, 이거는 사실은 바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순종한 것처럼 이게 온유함이고 이게 건강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온유한 자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봐도요 이렇게 나와요. 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다시 넘겨봐봐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대요. 그런데 욕을 먹었어요. 잘못도 안 했는데 욕 먹은 거예요. 그럼 보통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욕 먹으면 어때요? 나도 욕하죠. 나도 그냥 대해서 아니라고, 난 그런 잘못 안 했다고 막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보복하지 않으시고 위협하지 않았다. 이 말은 똑같이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이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참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산다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싸울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참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온유하게 산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이 온유함이 없어가지고 툭 하면 그냥 막 분노를 하고 욱하고 뭐 이렇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욱욱거리면요, 성을 빼앗았다가도 온 나라를 다 빼앗겨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은 자가 어떤 자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까지도 어떤 말 한마디 듣고 어떤 상황 때문에 욱해가지고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영혼이 잘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좋겠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진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는 자예요.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게 온유한 것입니다. 원수 갚는 건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런 온유한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교회생활 속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산호라면
분을 낼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싸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분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